샬롬, 반갑습니다. 꿈이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2022년 꿈이 있는 미래 온라인 교재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6년간 꿈미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주제로 300개 이상의 성경 스토리로 구성된 드림웨이브 버전 1 6년 커리큘럼을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부터 하나님 나라 관점의 드림웨이브 버전 2 3년 커리큘럼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로운 커리큘럼의 기획 의도와 구성,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 강의 이외에도 연령별 교재 활용법을 부서별로 준비하였습니다. 부서별 강의를 통하여서 미취학 아동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사 지침 및 인도법도 확인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본격적으로 교재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교재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말 그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라는 단 하나의 변수로 우리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고 있는 것이죠. 미국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인 데프니 홀트 박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실험은 바로 정지 거리 절차, Stop Distance Procedure 실험을 한 것입니다. 정지 거리 절차 실험은요, 매우 간단합니다. 실험자와 피실험자가 일정 간격으로 위치합니다. 그리고 실험자는 피실험자와의 거리를 일정 간격으로 줄여갑니다. 피실험자가 다가오는 실험자와의 거리에 부담을 느끼는 순간 스탑! 멈추세요! 라고 외칩니다. 이때 피실험자를 기준으로 실험자와의 거리가 바로 정지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실험자가 중심이 되어서 정지거리를 반경으로 형성된 원형 모양의 공간이 개인이 타인과의 거리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개인 공간, 컴포트 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인 공간에는요, 오직 자기 자신만 존재합니다.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자신 이외의 모든 타인은 제거되죠. 데프니 홀트 박사는 피실험자의 60%가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정지거리, 즉 타인이 존재하지 않는 자기 자신만 존재하는 개인 공간의 너비가 50% 이상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 존재하던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사라진 위드 코로나 시대의 개인 공간의 빈 자리는 과연 무엇으로 대체되고 있느냐는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사람이 사라진 빈 자리를 개인 PC와 스마트폰이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독일의 함부르크 대학병원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2년간 독일의 전국의 1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서 10세에서 17세의 아이들의 미디어 사용 현황과 변화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요, 1년 사이에 게임 중독은 52%, SNS 중독은 44% 증가된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가파른 상승세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즉, 위드 코로나 시대에 타인이 사라진 개인 공간의 빈 자리는 미디어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학교 운동장을 마음껏 뛰놀며 교실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야 할 우리의 자녀들이 조그마한 직사각형 컴퓨터 화면 안에 갇혀 지냅니다. 고개를 높이 들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꿈꿔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에 들린 작은 스마트폰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미디어가 재현한 세상이 전부인 줄로 알고 자신의 인생의 본래 목적과 계획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선 미디어에 비친 세상의 파편 조각이 아닌 하나님의 빅피처를 봐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디어 공간 속에 갇힌 다음 세대의 시선을 옮겨야죠.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장수로 계산하면 1189장입니다. 절수로 치자면 31,102개 구절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빅픽처가 존재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되기 위해선 관점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내 손 안에 작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미디어가 말하는 이 세상의 왜곡된 파편이 아니라 성경의 빅픽처요. 우리 인생의 청사진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2008년 소비자 행동 저널에 한 가지 실험이 소개되었습니다.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은 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였습니다. 동일한 너비의 공간에 천장의 높이를 다르게 합니다. 2.4m, 2.7m, 3m 이렇게 서로 다른 높이의 공간에서 창의적인 문제와 집중력이 필요한 문제를 풀게 합니다. 실험 결과 천장이 제일 높은 공간에서 창의적인 문제를 2배 더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천장이 제일 낮은 공간에서 집중력이 더 발휘되었습니다. 실제로 천장의 높이가 3m로 설계된 미국의 소크 연구소는 노벨 수상자만 5명, 관련 분야 수상자는 수십 명에 이릅니다. 공간이 인간의 두뇌 활동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인 장소 이상의 정서적인 교감의 장인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영적인 공간이 스마트폰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로드맵이 펼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매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통해 매 순간 하나님 나라의 메타버스를 거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빅픽처를 가진 믿음의 세대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커리큘럼의 교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교재의 교육 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기존의 6년 커리큘럼에 비해 짧다는 것이죠. 새 커리큘럼은 교육 과정이 3년입니다. 기존의 6년 커리큘럼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주제로 300개 이상의 스토리로 구성되었습니다. 꿈미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성경적 가치를 매달 교육하였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은 단기간에 형성할 수 없습니다. 긴 호흡을 갖고 교육할 때 내면의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지금까지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기반을 다졌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확하고 선명한 청사진을 갖기 위해 보다 임팩트 있고 보다 집중도 높은 교육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림웨이브 두 번째 커리큘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3년 교육 과정입니다. 우선 1년 차에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해 살펴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크게 6개의 스토리로 구성됩니다. 창조와 타락, 족장, 출애굽, 광야, 십계명, 가나안 정복, 그리고 예수님의 스토리를 살펴봅니다. 다음으로 2년 차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죠. 2년 차에는 사사의 이야기,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분열 왕국의 스토리를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3년 차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포로기 그리고 포로 귀환 스토리,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복음 스토리와 초대교회,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 공동 서신, 그리고 사도 요한의 편지를
살펴보죠. 3년의 집약된 교육 과정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 나라의 빅픽처를 선명하게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커리큘럼의 특징과 기대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라를 뜻하는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가집니다. 통치, 영역, 백성. 이 세 가지 키워드는 하나님 나라 관점의 새로운 커리큘럼의 빅데이터가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새로운 커리큘럼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새로운 커리큘럼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거룩한 상상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우리 인생에 놓여진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 문제 안에 갇힌 내가 문제 밖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문제 안에 갇힌 내가 문제 밖에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상상력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는 아무런 소망 없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사르밧 과부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는 죽음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녀의 인생을 가로막습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한 줌의 가루와 소량의 기름이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적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시점이죠. 엘리야는 그 때를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이라고 정확히 기록합니다. 지금 비는 오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비가 오지 않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엘리야는 비가 오게 될 미래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현재와 엘리야의 미래 사이에는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사르밧 과부의 절망과 엘리야가 선포하는 소망 사이에는 온도차가 존재합니다. 엘리야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갇혀있는 사르밧 과부의 시선을 미래로 옮깁니다. 현실에 갇혀 사는 그녀의 인생 타이머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로 빠르게 감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현재와 미래의 시간차를 거룩한 상상력으로 극복합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절망과 소망의 온도차를 거룩한 상상력으로 사라지게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하죠. 거룩한 상상력은 영적인 집중력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은 문제 안에 갇힌 내가 문제 밖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은 미래의 지향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미래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죠. 거룩한 상상력은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내 인생의 페이지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는 리거렌 목사님은 자신의 블로그 데일리 호프에 매일 짧은 묵상을 남깁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나누는 짧은 묵상에서 이 세상을 이길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그가 어느 날 데일리 호프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별들은 장차 그에게서 날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력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성도는 반드시 지금 당장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거룩한 상상력입니다. 리거렌 목사님의 말처럼 신앙생활은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다음 세대에게 상상력보다 상식을 요구합니다. 인간의 믿음은 상식선까지 작동합니다.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상식의 마지노선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합니다. 하지만 그 상식선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상식의 마지노선을 넘어서는 그 순간 두려움의 적색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상상력이 급속도로 우리의 마음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상력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부정적인 상상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상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거룩한 상상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할 때 거룩한 상상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상상력을 회복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난을 딛고 일어나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드림웨이브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여 거룩한 상상의 날개로 다시 날아오르는 우리 다음 세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무형의 모든 영역입니다. 공간, 지각, 능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간, 지각, 능력은 사물과 공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할 수 있는 만 5세 정도부터 공간, 지각 능력이 발달합니다. 공간, 지각 능력이 생기면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단순하게 도식화된 지도를 바탕으로 복잡한 길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는 장차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서 성도는 살아갑니다. 이때 필요한 게 영적인 공간 지각 능력입니다. 영적인 공간 지각 능력이란 지금 내가 있는 공간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공간 지각 능력은 사도행전 28장 말씀에서 잘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사도 바울은 미결수 신세로 가택 연금됩니다. 이때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수감자와 군인의 손을 하나의 사슬로 묶습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과 손이 사슬로 묶여서 24시간을 함께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고난 속에서 영적인 공간 지각 능력을 발휘하죠. 바울의 행동은요, 가택 연금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던 그는 그가 머물던 지역의 유대 공동체 리더들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원데이 부흥회를 진행하죠. 이런 그의 모습은요, 마치 바울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하게 될 변론을 재현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설명하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비록 그의 육체는 가택 연금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천사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은 2년 동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깁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는 로마 감옥입니다. 현실은 로마 군인과 자신의 손이 쇠사슬에 묶인 채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지도를 펼쳐 로마 황제와 마주할 법정을 떠올립니다. 바울은 고난의 현장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의 현장에서 사명의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것이죠. 가택연금되어 극한의 스트레스를 경험한 바울의 모습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일상은 정지되었죠.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어제와 오늘이 혼동되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온통 비관적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집에 갇혀 스트레스 지수는 폭등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 스티커는 내 영혼의 안전마크가 아닙니다. 언제 악화될지 모르는 두려움에 우리는 오늘도 마스크로 나의 코와 입을 가립니다. 남편의 회사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조그만 직사각형 안에 갇혀 코로나로 밀린 학업을 따라가느라 힘들어합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 걱정에 늘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이런 가족들을 위해 나라도 기도해야 되는데, 나라도 더 예배의 자리 사모해야 되는데 나 역시 허덕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영적인 공간 지각 능력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에 폭포수와 같이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드림웨이브 커리큘럼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성도의 중요한 4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4가지 정체성을 붙들 때 패역한 이 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흠없는 새벽 이슬 같은 믿음의 세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갈 미래 사회는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정보는 가짜 뉴스를 양산하겠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자의 10명 중에 6명이 허위 정보를 유포한다고 합니다. 또한 SNS는 사용자가 클릭하는 광고로 돈을 법니다. 사용자가 컨텐츠와 광고를 보는 시간만큼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죠. 그래서 SNS는 사용자들의 클릭 정보를 데이터로 수집해서 기호에 맞게 지속적으로 관련 컨텐츠만 노출시킵니다. 그 컨텐츠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채 말이죠. 이러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LG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위 정보의 실제 유통되어지는 뉴스 기사의 약 1%만 되어도 연간 30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터넷 업체 구글과 페이스북은 오래전에 팩트 체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구글은 검색되어지는 모든 뉴스에 대해 사실 여부를 표시합니다. 사실이 확실하고 사실이 아니고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3단계로 표시합니다. 페이스북은 개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오는 게시물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는 우리의 인생에도 넘쳐납니다. 너는 실패했어.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결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등등. 사단은 현실이라는 검색창에
실패와 좌절이라는 키워드로 우리의 인생을 도배합니다. 세상은 다음 세대에게 가짜 뉴스를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사단의 가짜 뉴스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정적인 미래를 상상하고 또 상상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짜 뉴스는 인생의 헤드라인이 되고 맙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나 홀로 존재하는 개별적 존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구성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사단의 가짜 뉴스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관점의 새로운 커리큘럼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배양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대인을 지배하는 감정 3가지가 있습니다. 불안, 불확실, 의심. 이 3가지 단어를 합쳐서 생겨난 신조어가 있습니다. FUD. F는 불안을 뜻하고요. U는 불확실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D는 의심을 뜻합니다. 이 FUD는 불안, 불확실성, 의심의 영어 단어 앞글자를 따서 지은 합성어입니다. 원래는 경쟁사 제품에 대한 네거티브 전략을 뜻하는 마케팅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이제는 현대인의 두려움을 대변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불확실해합니다. 의심합니다. 현대인의 두려움을 뜻하는 FUD의 반대말을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KOG,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빅픽처를 가질 때 추락하던 내 인생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할 때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거룩한 상상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영적인 공간 지각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할 때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새로운 드림웨이브 커리큘럼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